샬롬,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벌써 8월 달도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청재기 신앙 고백으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남은 시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올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올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모든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떤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욱 중요합니다. 결국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의 중심에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억압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성도에게 주신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의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행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결론은 바로 여호와의 법을 지키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호렙산에서 주신 율법은 너희 민족에게만 줬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다른 민족에게 준 적이 없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신앙 고백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서 힘써 준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법들과는 판이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에는 여러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종합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법 속에는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의지만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대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을 규범하는 유일한 규범인 것입니다. 라틴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가리켜서 규범적인 규범이라고 합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법을 규범하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일체의 판단과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쓴 베스트셀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을 인생의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책들의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삶의 규범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시인의 고백,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두 가지 공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신이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체 더하거나 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더하거나 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의 내용을 더하거나 빼는 일에 대해서 시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정당한 명분을 확보하고서 이런 일을 했을 것이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내용에 사람이 임의로 손을 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엄히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명령이나 내용 중에 일부를 삭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불필요한 것이 전혀 없듯이 보완이 필요한 불충분한 것이 전혀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완전하게 계시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인위적으로 그 이상 어떤 것을 성경에 추가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고백은 오직 예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지키기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찬송과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그분을 시인하면서도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그분의 종이어야 합니다. 종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명하든지 묵묵히 따르기만 하면 종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즉,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이것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오늘 큐티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얼굴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일체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이 온전히 그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 성도의 길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